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형통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인생으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는 그의 인생의 결과를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냥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일까?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는 것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왜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선한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가 하면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차이였는가? 물론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사울은 세상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사울은 자신의 감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승리하는 인생의 특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때문에 현실에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약속과 함께
승리하는 것이고, 사람과 세상의 흐름에 시선을 빼앗겨 그것에 나의 감정과 나의 인생의 선택이 치우치게 되다 보면은 결국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도망자란 말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죠.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4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꽁꽁 숨어 있어요. 발각되는 순간 이제는 사울과 추격대가 바로 찾아와서 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현실로 보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고생을 하든 안 하든 다윗은 숨어 있어야 정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현실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은 2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시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지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누구에게 여쭤봐요? 하나님께 여쭤봐요.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감정과 또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자 나의 앞길을 아시고 나의 향방을 아시며 나의 운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세상의 지혜를 구하죠. 사람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답은 참 쉽게 나오곤 합니다. 사람들은 칭찬할 것입니다. 참 지혜롭습니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안 끼치고 누가 보더라도 끄덕일 만한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할 때 우리는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잘했다 하는 게 꼭 잘한 게 아닐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일라로 내려가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자 했을 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동의했을까, 동의하지 않았을까? 아마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나의 주군이시니까, 앞서 가시니까 그래도 따라는 가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또 다윗의 판단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숨어야 되는데 왜 내려가야 될까? 왜 우리가 저 사람들을 지켜야 될까? 우리 숫자가 더 적고 우리가 더 저들보다 고생하고 있는 처지인데 왜 우리가 저들을 도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기준은 어디 있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물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뭘 했다는 것이에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결정을 할 때에, 판단을 할 때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응답대로 나는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준이에요. 어떤 이들은 방향을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서둘러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일단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알 수 없죠.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자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무슨 결과가 있든 간에 이건 기도의 응답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내가에게 성경 말씀을 읽다가 혹은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면 나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사람은요, 그 어떠한 결과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디서 온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된 것인지,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해. 찝찝해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내 귀에 들리든 들리지 않든,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믿음의 기도는 100%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믿으시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십니다. 자, 이 그일라라는 지역, 이 성읍의 사람들의 숫자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고, 이들은 적어도 도망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누가 오히려 다윗과 그 일행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입장입니까? 그일라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들을 도와요. 여러분, 결국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누구냐? 남을 돕는 사람은 누구냐? 상황과 처지가 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돕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남들을 돕고 구원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요,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좁아지고, 그래서 베풀미 없어요. 다윗은 돕는 사람, 내 처지가 도망자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돕고 헌신하고 살리는 인생. 내가 많이 있다고 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참 남들 위해서 오히려 더 기도하는 분들, 돕는 분들 보면 그분들 상황이 어찌 보면은 제 코가 석잔데 도와요. 본인 기도할 게 더 많은데 중보기도 하시고,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장을 품었던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는 따라갑니다. 이 다윗의 사람들도 참 귀해요.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그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시 여호와께 여쭈었다. 야, 진짜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열이면 10사람 다 노 했어요. 하나님만 예스 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예스예요. 멋있죠? 우리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남들이 다 뭐라든 간에 주님이 예스 하시면 나도 예스입니다. 남들이 다 예스 해도 주님이 노 하시면 나는 노 하겠습니다. 왜 잘 되는지 보이시죠? 다윗이. 아브라함도 보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이미 친척들 가족들 다 뿌리 내리고 살고 있어요.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떠났다. 그러니까 복이 됐어요. 요셉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아버지께서 심부름 시키니까 그냥 네 하고 순종했다는 것이. 덕분에 고생한 것 같지만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다윗도 어딜 가나 주님께서 주신 곳 가운데 작은 것에 충성하였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고 참 귀한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자 하면 가고 멈추자 하면 멈추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음성을 듣고 반대로 가면은 아무리 알아도 망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알아도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도 고집대로 가면은요, 그러면은 조금 돌아가더라고요. 결국에는 돌아오겠지만 좀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고생하다가 믿음 다시 회복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고생할 필요 없어요. 직진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직진으로 갔어요. 얼마나 그의 삶이 귀했는가. 근데 다윗에 따르는 사람들도 참 귀한 게 반대했어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이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말했겠죠. 내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가야 할 것 같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갑시다 했을 때 이 사람들 다윗 따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가 믿을 사람이 아니다 하고 도망가도 돼요. 이 사람들이 참 귀해요. 아멘 하고 따랐다는 것이. 비록 내 마음이 동의가 되지 않고 나는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두렵지만 내가 따르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다. 이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믿음은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순종했느냐 억지로라도 순종했느냐 결론은 똑같아요.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담대하게 순종했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왜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 모두가 승리한 것이에요. 왜요? 순종했잖아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뭐 아침마다 나올 때 기분 좋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는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는요, 막 믿음에 충만해서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아이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싶을 정도로 나 진짜 평생 기도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11조를 할 때 고맙습니다 하고 11조 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례금이 들어오면 바로 계좌로 쏘거든요. 왜냐면 일주일 묵히면은 그 돈이 아까워요. 오늘 영상을 내려야 되나? 물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주님 거니까 드려야지요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가끔 돈이 쪼달릴 때는요 바로 계좌로 싸요. 하지만 분명한 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채우세요. 참 재미있어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따라갑시다. 그리고 멋지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준을 주님으로 분명히 삼으십시오.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